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시고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온 세상이 시끄럽고 혼란스럽지만 우리는 그 혼란 속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그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께 얼굴을 향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이제까지 감람산 설교와 관련하여 드렸던 말씀들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주에 닷새 동안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을 잘 요약하여서 해주셨는데 그 중에 일부분인 마지막 때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이날은 주일로서 우리들은 이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하며 이날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주무실 때는 예루살렘에서 밖으로 나가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집에 가서 주무시고, 요거는 마태복음 21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또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날은 월요일이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21장 19절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마치시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베다니에 가서 주무셨습니다. 세 번째는 월요일에는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해는 AD 30년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AD 30년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신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저주하셨는데 40년 후인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저주받았던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까지 계속되다가 독립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는 화요일에 하시는 말씀인데 이날은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일이 지나고 목요일에는 성만찬을 하신 후에 금요일에는 십자가 사건에 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상당히 착잡하셨고 그래서 이 화요일에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엄청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화요일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3장 전부 다인데 마태복음 23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분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의 선지서는 17권이 있고 그 외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33세 된 예수님께서 내가 구약의 선지자를 보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구약의 선지자들과 대화하셨던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에 하신 것을 보았을 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신약의 예수님이시라는 것이며, 그럴 때마다 너희들이 선지자를 돌로 쳤다는 것이며, 그럴 때 내가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모아놓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주님과의 관계를 볼 때 이렇게 불순종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집이라는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월요일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바로 다음 날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질 것과 성전까지도 다 없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신 후에 시간을 1세기에서 마지막 때로 점프하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너희들이 언젠가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나를 부를 때가 있을 거라면서, 여기서 주의 이름은 더 로드입니다. 더 로드로서 구약에서는 여호와를 더 로드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여 할 때는 여호와를 부를 때 하는 것이며, 결국 너희들이 지금은 내가 구약의 여호와인 줄을 모르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너희들 중에서 내가 구약의 여호와라는 것을 외칠 때가 올 것이며, 그때까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눈이 감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며, 많은 신학자들까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안타까우며 주석들을 보면 제대로 써 있지 않고 희미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 오른쪽 동쪽에 기드론 계곡이라는 깊은 계곡이 있는데, 이곳을 지나 조그마한 언덕이 있는데 그곳을 겟세마네 언덕이라고 하며, 이곳은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곳이며,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남쪽으로 300~400m 내려오면 그보다 조금 더 높은 언덕이 있는데 그곳을 감람산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는 성전에 나와서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보면 지금 감람산 위에 앉으셔서 하시는 말씀이며, 이것은 완전히 현장 실습하는 차원에서 보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가 말세이구나 하면서 별난 생각을 다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예수님께서 말세에 관한 말을 하도록 질문하게 하십니다. 종용이라고 하죠. 개인적으로 나와서 질문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감람산 설교는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마태복음 25장 전부이며 화요일입니다. 또 엄청난 비밀들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셨죠. 마지막 때에 징조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는 휴거가 있을 것을 설명하시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을 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여기서 그의 택하신 자들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모든 크리스찬이 아닌 택하신 자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이 말씀에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했는데 무화과 나무가 분명히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루 전날에는 무화과 나무가 다 없어질 것이라며 저주를 하셨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무화과 나무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시면서 하루 만에 무화과 나무 비유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로 31절 말씀을 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아멘. 누가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이 사람의 표현은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름이 가깝다라는 말은 농사 짓는데 아직 추수는 아니라는 것이며 한창 열매가 맺어지는 그때라는 것입니다. 여름이 가깝다는 말은 또 모든 나무 했습니다. 모든 나무는 이방 나라들입니다. 500년 전부터 영국, 독일, 스페인, 포르투갈, 홀랜드 등 기독교 나라를 통하여 항해술을 발전시켜서 전 세계를 지배하도록 하시고 영국부터 시작하여 전 세계를 식민지화하였는데 그러면서 이들 나라들이 많은 나라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5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루어졌으며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런 제국주의 시대가 끝난 후에 식민지 나라들이 독립하기 시작하였는데 약 150개의 나라들이 독립하였고 그 중에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에 독립하였고 우리나라도 1945년에 독립하였습니다. 그 외의 나라들이 1960년에서 70년대에 이르기까지 독립을 하였고 그래서 잎사귀가 여기저기서 돋아나기 시작했고 이런 것을 볼 때 여름이 가까이 오고 또 추수 때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여주며 그 후에 남아있던 나라 중에 홍콩, 마카오가 독립하면서 다 없어졌어요. 이 말씀이 우리의 현실 속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로 3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 중에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했어요. 결국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며 주님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대라는 말씀은 일반적으로 40년에서 50년으로 보지만 저는 70 내지 80년으로 한 인생 끝나는 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건 여러 말이 많죠. 1948년 플러스 70에서 80을 더 플러스하면은 2018년 내지 2028년으로 보며
사회적, 정치적 측면에서 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선교적인 측면에서도 앞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미전도 족속의 복음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위클립의 발표에서 2, 3년 후에 모든 언어로 성경이 번역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때와 그 시를 알 수가 없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하면 이단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 때와 그 시는 몇 월 며칠에 온다는 것인데, 그렇게 말하면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한국에서 몇 월 며칠에 온다고 하면 영국과 미국 등 세계 모든 나라가 시간이 다른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틀리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또 여기서 너희들은 징조를 보고 그때를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을 봅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우리들은 시대의 표적을 보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겠지만 마지막을 준비하는 크리스찬들은 소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을 통하여 노아의 때와 같으며, 노아가 이런 때가 올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해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믿지 않았으며,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면서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고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며 진짜로 심각하게 들어야 하는데, 지금도 설마 하면서 그냥 이야기겠지 한다는 것이며, 마귀는 이것을 더 좋아하며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며 이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는 심각성이 없으므로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이며, 오히려 잠자고 있는 사람에게는 깨어있으라고 하지 않으며 적당히 졸고 있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의 크리스찬들의 상태가 이렇게 졸고 있는 희미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마지막 때에 크리스찬들을 절반 졸게 만들어 희미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정확히 알지 못하고 희미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며, 이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특히 선교한다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6가지의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들이 마태복음 24장 20절부터 마태복음 25장 전체입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크리스찬들에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시는 것이며 그것도 소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 내용을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껏 우리가 함께 배운 내용들을 리뷰하여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도 자세히 알 수 없고 똑바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더 세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공급받을 때마다 정신을 차리고 오직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 말씀을 하트 깊숙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깊이 오셔서 깨닫지 못하는 심령들에게 흔들어서 깨우시고 생명의 말씀을 그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내용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터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교회들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선교회들 위에와
에바다 국제 선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